삼중고의 상황 속에서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쓴 1933년에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일부가 이렇습니다.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적에 의해 3일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첫날에 친절과 관대함과 우정으로 제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 세상을 알게 해주신 존경하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볼 것입니다. 둘째 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둠이 물러가는 스릴 넘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잠자는 지구를 깨우는 태양빛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경외심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적지는 뉴욕입니다. 이 에세이는 당시 경제공황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글이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뽑은 20세기의 최고의 에세이로 선정된 글이 이 글입니다.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날들을 자기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아주 감동적으로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장기가 있고 신체 부위가 있는데 몸을 1000냥이라고 했을 때 눈을 900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눈의 가치와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종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9장은 굉장히 긴데 그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소경, 맹인 이런 말 쓰지 않지요. 요즘은 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설교 때 시각장애인이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좀 잘 부합이 안 되어서 저는 맹인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여러 대화와 사건이 전개된 다음에 결론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 맹인을 고치신 그날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것이 이 빨간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좀 이해가 돼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왔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뜻이고, 자신이 영적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맹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 한번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노란 부분 시작. 예수님이 한 사람의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맹인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다른 눈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쓰죠. 지성의 눈.
또 영적인 눈, 그런 눈들을 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눈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울었지만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울음을 그쳤대. 여러분, 자기는 신발이 없어서, 신발 없다는 것은 좀 처량하잖아요. 서글프고. 신발이 없어서 처지가 딱해서 울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 즉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흘렸던 눈물과 그 슬픔, 그 울음이 어쩌면 사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신발이 없어서 답답했지만 발이 없는 사람 앞에 신발 없다고 투정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새로운 깨달음이죠.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재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한 교사 출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창시절에 전교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일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몸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생각은 또렷하고 다 알아듣고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친구들은 다 이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본인만 뒤처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짧은 내 인생 각성, 나를 주인공 삼아보니 모든 게 못마땅해 보이고 상대를 주인공 앉혀보니 눈치와 피해의식뿐 남는 게 없었으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니 모든 게 섭리요, 은혜요, 감사다. 여러분, 이전에 이분은 많은 경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못마땅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때 이분의 인생의 주인은 남이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인생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만 생기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지요. 원치 않은 사고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몰랐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한번 주인으로 이제 앉힌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더니 모든 게 섭리고 은혜고 감사고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 없었던 생활, 남들이 주인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면서 이분이 침례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는가? 짧은 내 인생 뭐라고요? 각성. 각성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내 짧은 인생에 깨달을 수 없는 그 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보니 이런 인생이 있더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인생에 없던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세상을, 이전에 보지 못하고 살던 세상을 영적인 눈을 주셔서 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물리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뭔가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괴롭히고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에 군대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지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의 군사의 수와 그 무기와 강력함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 부분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엘리사의 사원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뭘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래. 엘리사가 그 절망하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 그 눈에는 아람 왕의 그 군대만 보였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말과 이 불병거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환이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논리들을 전개해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맹인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뭐라고요?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가 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그 39절에서 41절을 끝부분에 읽었고요. 제일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이라고 해서는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의 의문이기도 했고 당시 사람들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에, 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먼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예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잘못된 상황이 생길 때 자기의 죄 때문, 태어나기 전에도 지을 수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죄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게 자기 잘못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여기 복음교역자 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원칙을 삼는 기회로 삼으셨대.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대.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땅에 축복을 주셨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게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든지 무슨 중풍병에 걸렸든지 심지어 나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남교회는 우리 오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잘 문턱을 낮추고 접촉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브릿지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요리 교실 같은 걸 합니다. 그런 교회 하는 교회가 있죠, 그죠? 또 어떤 반은 남자분들이 많은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산들이 있으면 등산반을 해요.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라톤반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성서원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여러분, 요리교실, 등산반, 성서원,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약간 문턱을 낮추어서 그들과 친해져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 이후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면서, 몸의 병을 고쳐주면서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만들어 주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의 죽은 자를 살리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주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원칙,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왜 빵을 만들고, 왜 병을 고쳐주고, 왜 눈을 뜨게 하는지 다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걸 심어주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왜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교육자 28페이지.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여 역사한다.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은 소경이요, 참 목자가 그의 양을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는 귀머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오남교회와 주변과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건 세상은 보고 세상의 이야기는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거나 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들 많을까요? 많다는 것이. 여기 윌리엄 스티지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인 한 분이 재미있는 시를 썼어요. 시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세탁하고 계심을 보았다.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드러운 비를 내려 세상을 세탁하고 계심을 보았대.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세상을 햇볕에 내걸어 말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대. 모든 풀줄기 하나, 모든 떨고 있는 나무들을 씻어 놓으셨대. 산에도 비를 뿌리고 물결 이는 바다에도 비질을 하셨대. 하얀 장미는 더 하얗게, 붉은 장미는 더 빨갛게 하나님이 모든 향기 나는 얼굴을 씻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셨대.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세탁하고 계심을 보았대. 아, 저 늙은 자작나무를 씻어주신 것처럼 그분께서 내 오점과 더러움도 씻어주지 않으시려는지. 참 감동적인 시예요. 표현들이 참 멋지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세상을 햇볕에 내걸어 말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나무들을 씻어 놓으셨다. 바다에도 비질을 하셨다. 하얀 장미는 더 하얗게, 붉은 장미는 더 빨갛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그냥 비가 오는 줄 알아요. 장마철이니까, 봄비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비가 오는 것을,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지금 씻고 계시대. 여러분, 올 봄에도 미세먼지 많았잖아요. 제가 있는 그 연수원에도 미세먼지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날이 며칠 되고 나면 뭐 왔으면 좋겠어요? 비 한번 시원하게 와가지고 이 미세먼지들을 깨끗하게 한번 씻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오점과 더러움도 씻어줄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지금도 하고 계셔요?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두 눈은 있어도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 17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여러분,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사람, 정치인들, 장군들, 그런 힘 센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전쟁, 무슨 사건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혹시 연극 보러 가신 적 있어요? 뭐 연극은 아니어도 TV 드라마라도 보시면 여러분, 연극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올라와서 웃기고 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관객의 눈에는 무대만 보여요. 근데 무대 뒤에 가면 커튼이 쳐져 있든지 문이 있든지 대기실 같은 곳이 있을까요? 있어요. 거기는 스태프들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고 분장도 하고 그 대기실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대사를 외우고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대에 올라와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근데 그 대기실에서 하는 일이 관객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딱 세트장에서 카메라가 잡은 부분만 있지 그 카메라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TV 보거나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입니다. 연극 보는 사람들한테도 안 보여요. 무대만 보이지. 근데 반드시 그 대기실이나 주변이나 배우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힘 있고 야망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대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휘장이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고 영향을 미쳐서 느부갓네살이 고레스가 그들이 어떻게 한 일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무대만 보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이상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얼마 전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뻐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안식일 면접과 관련해서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재판에서 임이진 우리 집사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사자를 비롯해서 국내외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재림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셨나요? 저도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탄원서 한 장 썼거든요. 제가 안식일 어떻게 지켰고 그때 군대에서 어떻게 했던 이야기 쓰면서 그 판사님한테 잘 참고하셔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탄원서 보냈거든요. 그 임 집사님이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소송을 진행하는 아내를 지켜보았던 이분이 임이진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이
첫 안식일, 그 소송이 끝나고 승소하고 난 다음에 첫 안식일에 기자가 갔어요. 재림마을에서. 남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분만 느꼈을까? 이분은 실질적으로 느낀 거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일에는 큰 눈이 빨리 돌아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잘 사는데 우리가 착착착 돌아가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맹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이 영적인 맹인이. 자, 요한복음 9장의 또 부분을 좀 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이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말씀으로만 하면 돼요. 안 되는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고칠 때는 좀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뭐예요? 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요. 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 침을 뱉어가지고 뭐해요 또? 진흙을 이겨요. 그래서 그 진흙을 떠가지고 또 뭐예요? 그 사람 눈에다가 뭐예요? 발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거 갖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 자,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 3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10번째가 뭐냐 하면 루시라고 하는 것인데 반죽하기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하든지 흙을 반죽하든지 반죽하면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해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번째가 뭐냐 하면 메마체이크라고 매끄럽게 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매끄럽게 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흙을 발랐다가 눈에다 뭐해? 매끄럽게 발랐거든.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 때 화장을 이렇게 톡톡 찍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찍어가지고 크림이나 뭘 발라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옆으로 퍼뜨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환장하지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 지켜요.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것을 뭐해? 그들이 안식일에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침 뱉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씻으라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동네에 뭐 아는 사람이겠죠. 평생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뜨여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안 기뻤어요. 여러분, 누가 죽다가 살아났으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도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안 기뻤어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이 어겼거든. 모든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지.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잘하고 못하냐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잘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그게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계시고 눈만 고칠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치는 그걸 연계 삼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일에 자기네들은 분쟁을 일으켰고 싸우고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에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 더미 아래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눈이 열리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이셔요? 야, 돈이 얼마나 있나? 무슨 옷을 입었나? 사회적인 지위는 뭐냐? 어느 아파트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차는 뭘 몰고 자녀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게 보여요. 얼마나 잘 사냐?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압박과 슬픔의 짐을 지고 죽어가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그들이 고통당하는 상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처럼 실제로 총 쏘고 포 쏘고 하는 실질적인 전쟁처럼 영적인 전쟁도 서로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사람을 뺏어서 영원히 자기들 편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저 사람이 거기에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못 가고 고통당하는 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보여요? 옷 잘 입었다, 좋은 집에 산다, 그 영혼에 투쟁하고 있는 내면은 못 보는 거죠. 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재림교인이 녹내장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녹내장에 걸리면서 새로운 눈이 떠져 버렸어요. 저는 3대째 재림교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된 것은 사실 시력을 잃고 난 후입니다. 2010년에 녹내장이 시작됐는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왼쪽 눈은 전혀 안 보이고 오른쪽 눈에 시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2급과 3급의 경계에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러 나가면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이 없는 집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검은색 선글라스에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 모습을 보고 도둑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 저는 제가 시력을 잃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을 잃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제 개인 사업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나니 운전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전에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고 나니 죄의 유혹이 많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녹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가 뜨여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영혼으로 안 보았는데 이분이 씨 뿌리기 전도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지팡이 차면서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러 가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도둑으로 오해하지 않을 게 그게 참 좋다. 이전에 두 눈이 멀쩡했을 때에는 하지 않았던 일, 보지 못했던 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때요? 반가워요?
데리고 온 사람은 반갑지 않아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은 누가 한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아셔요? 누가 친절한 말이라도 해주고 이 교회에서 좋은 감화라도 받고 혹시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다음 주에도 나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근데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가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방문해 보시나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말 안 걸면 어때요? 굉장히 다시는 이 교회 안 오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다 식당에 내려가는데 아무도 와가지고 여기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밥 먹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에도 앉아주고 이야기도 그러죠. 손님으로 갔는데 자기 혼자 밥 먹고 있어 봐요. 여러분 굉장히 처량해요. 다시는 그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이건 성격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무뚝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친구 누가 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옆에 짝지, 같은 동네 사람, 또 여러분이 어른들 중에서도 옆집 이웃, 뭐 아래 윗집, 뭐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뭐 동아리 있고 같은 뭐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거 생각해 봐요. 굳이 안 만나 주려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 막 무시 멸시 당해가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 뭐 하려고? 그 사랑을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친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써야 돼. 왜? 그 사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두자가 많지 않아도 누군가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여러분의 구두자인 것처럼 환영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감동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돼.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모든 가족이 다 도와줘야 그 아이가 육신으로 자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아픔을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고요. 사람이 기쁘고 잘 되는 일이 있는데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슬프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영적인 맹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 듣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우리가 맹인인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접근한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야? 두 눈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몰라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신의 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요즘 뇌성마비 청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을 하고 있대. 태중에서 뇌 손상을 당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품성과는 멀어진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장애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죄한 이유로 세대마다 퇴보한 인류라는데
나는 왜 여태 내가 비장애인이라 여겼는지 모르겠대. 제 친구가 자신의 몸이 멀쩡하니까 한 번도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뇌가 망가져서 뇌 손상을 당해서 장애인들을 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품성과 멀어진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장애인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데 왜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대. 아, 내가 영적으로 장애인이구나. 제 친구가 이걸 깨닫고 보내준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죠. 아, 내가 육신에는 멀쩡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품성과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장애인이구나.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장애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린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린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린 인내할 줄 몰라요.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높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형편은,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뭐예요?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 돈이 많았거든. 그리고 또 뭐예요? 벌거벗었는데 그들은 앙카라, 여러분 혹시 앙고라라는 천 아시나요?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그걸 생산하는 장소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들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 헬라, 그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알고서 물으러 오는 안약 생산지, 눈에. 그러니까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자기들은 눈을 밝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들은 뭐 했다고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근데 알았다 몰랐다? 몰랐대. 돈이 많았고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안약이 생산되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옷을 입고 있지 못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희망,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에서 아들 둘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세상은 흑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엔크로머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명 교정 안경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 안경을 사왔어요. 그 아들들한테 안경을 주기 전에 이거 한번 보라, 풍선도 보고 이렇게 천도 보여주는데 아들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고 아들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 안경을 끼고 보면서 흑백이 아닌 칼라로 된 세상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이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밝아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없는 세상이에요? 있는 세상인데 못 보고 살은 거예요.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생명이어서 눈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있는 세상 못 보고 살다가 그 앵코로마에서 나오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원래 있던 세상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요. 정말 밝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만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세상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고 내 무지의 상태를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암에 걸려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집사님이 오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내가 청년의 때부터 했던 영적 고민의 답을 비로소 40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서 회개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갈급한 심령에 알게 해주셨어요. 무슨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이 집사님은 청년 때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풀렸어요. 근데 그게 40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뭘 하게 되면서 말씀을 깊이 정독하게 되면서 회개가 뭔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그게 이론이 아니고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주어졌다고요?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가 뭔지 알고 싶고 거듭남이 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삶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매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 고난 속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야. 재림의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니까 좋아. 여러분,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이 글을 보낸 게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지금 뭐가 닥쳐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거든. 그녀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에 뭐 했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두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며 살 수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 사는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꾸준히 묵상하십시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 있어서 그래. 성경과 예언의 신을 꾸준히 읽으십시다. 여기 복음교역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또 그들이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는 잘하면 자신이 놀랄 만큼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보고 늘 자기 마음을 살피는 자라면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주변을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천연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것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세탁하고 계신데 영적으로 보는 거지요. 교회의 선교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침례를 받고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간증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셔요. 유튜브에 뭐 딴 거 보지 마시고 선교회지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들의 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보셔요. 필리핀에서 천명 선교사들이 또 외국,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 직접 여러분이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가셔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있고 저 사람 이런 눈이 열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자꾸 영적인 모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두셔야 내 눈이 뜨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
뭐 주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장막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드리는 기본적인 예배 이런 데 자꾸 참석하셔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곳에 나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해외에 있는 무슨 단기 선교 이런 것도 가셔요. 그리고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시고 헌금이라도 내셔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가면 마음이 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냥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 나와야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주여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살게 해주소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육적으로 맹인이 된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세 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영적인 맹인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알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거 하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먼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먼 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줄 줄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오남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